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손이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유스와 벤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그들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15절 다 같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자, 우리 잠깐만 우리 서론에서 거기 주부에 보면 그 포럼란이 있죠. 포럼란 다 하셨어요? 한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영적 문제란 뭐예요? 영적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존재로 인해서 온 문제가, 영적 존재는 하나님도 계시고 사단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물론 천사들도 영적인, 귀신들 다 영적 존재인데 영적이 여기서 문제가 온 겁니다. 영적 존재로 인해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에서 온 문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적 존재로 인해서 지금 온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이 영적 존재로 인해서 온 문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겁니다. 영적 존재로 시작된 문제는 바로 어디서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다 맞아.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예? 사단에 개입되어 있는 것들에는 모든 것에 다 문제가 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건드렸더니 그 사단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한 거.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정신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무슨 문제가 왔어요? 부부간의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왜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나 이게 따먹겠냐. 이렇게 저 하나님 원망하고 여자 원망하고. 그 남 자꾸 원망하는 거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가정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전부 다예요. 어디를 건드리냐에 따라서 정치, 경제 모든 것 다 문제 오는 겁니다. 육신 건드리기 육신에 문제 오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려가지고 온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같은 경우에 신경을 건드리니까 신경통이 왔어요. 그렇다고 신경통이 다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닙니다.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펴지 못했는데 그게 뭐 신경통이죠. 허리 문제 온 거예요. 다 왔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나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러면 지방까지 지역까지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근거가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니까 첨치고 그러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크게 나누면은 무슨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게 육신의 문제, 이게 다 이게.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치유하느냐 이거예요. 치유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영적 문제를 아는 자예요. 아는 자. 알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진단만 해서 아 이게 어떻게 왔구나.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이 있어야 됩니다. 답.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로 시작되는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뭘 기다리라고 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증거해서 답을 주고.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이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생명 살리는 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이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최고의 능력이 뭐냐? 전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최고의 힘입니다. 이거를 아는 자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바로 이 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완벽한 답이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은 뭘 알고 있었어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보면서 과거에 왜 재앙이 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왜 포로가 되고 왜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왜 전 세계로 흐트러져야 되고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놓쳐서요. 복음을 붙잡았는데 왜 전 세계로 흐트럽니까? 안 가니까 가라고, 선교하라고. 그겁니다. 복음과 선교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답은 뭐냐? 오늘의 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답은 다음부터 해오세요. 지난주 해오라고 그랬는데 해왔는데 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좋은 방법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요즘에 유행되는 거 그거 한번 걸리면 그 사람만 스쳐도 안 걸려도 14일 동안 못 나와. 격리돼야 돼. 그럼 하게 돼 있어. 아니면 중국 가시든지. 오늘의 답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알고, 물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면의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몸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말씀 잡고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돼요. 내면의 원리는 뭐냐? 상처 안 받으면 돼요. 상처를 안 받아. 상처는 어떻게 안 받습니까? 상처 치유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냐? 그리고 몸의 원리가 있습니다. 몸의 건강.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에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의 자유나서는 어떤 컴퓨터에 예리해요?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살리느냐? 이게 묵상의 비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범죄를 실컷 잘 저질러야지만이 정치인도 됐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다 드러나죠. 그래서 올라간 거라, 그 사람들이. 자, 보세요. 그런데 결국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드러나가지고 또, 아이고, 어리석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인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다 감옥 가고 이렇게 되고. 지금 사람들 보니까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사람도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보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죠. 묵상의 능력입니다. 묵상하면은요, 내가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또 그 동일하게 일어난답니다. 묵상을 하면은. 또 그렇게 몸이 바뀐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으로 변화된대요. 스트레스가 있는데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면역력이 일러진대요. 면역력이.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 우한 폐렴, 이게 만났다고 해서 다 그게 폐렴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막 접촉을 했는데도 안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일단은 뭐 격리돼 있지만서도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나가고 같이 밥 먹고 사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누가 걸리느냐?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가진 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 힘을 가지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냐? 우리 면역력만, 이게 내면의 면역력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이거를 불신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느냐? 성경이 있어요. 길을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뭐 하면서? 그 명상하면서 길을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우리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절을 다 같이 보세요. 구절에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게 기예요. 기. 사방에서 모아져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이게 묵상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라.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라니까요. 그렇죠. 그럼 미래의 답은 뭡니까? 미래의 답은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겠죠.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저 유대인 멸망당할 것이다. 로마 무너질 것이다. 다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은 돌 위에 돌 하나 성전까지 무너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받으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취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진 모든 말씀들 다 성취되어 버렸어요. 모든 곳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는 곳마다 치유역사 일어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이 될 것이다. 다 성취됐습니다. 자, 오늘은 미스바 운동입니다. 자, 3번을 좀 앞으로 좀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스바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 미스바 운동이 뭐예요? 난 선우가 온 줄 알았더니 준선이가 왔네. 미스바 운동이 뭐예요? 미스바 운동이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일단은 5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5절에 사무엘이 되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랬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거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3절부터 4절에 이미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모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뭐 여기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라솔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라솔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했어요. 모든 면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게 바로 미스바 운동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자, 그랬는데 보세요. 이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가 그쳤냐?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했는데 끝없는 고통인데 앞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요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게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비참하게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의 어느 정도입니까? 언약궤까지 다 뺏겨버리고 이렇게 고통당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언약궤까지 뺏겨버렸다니까요. 5절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 전쟁이 다 끝나버렸어요. 여기 보면은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는 얘기는 전쟁이 그쳤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게 더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가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싸움이 없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는 없는데요. 교재는 언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전쟁이 그치고 그때부터 평화가 이루어진 그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회개할 때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9절부터 10절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회개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의 9절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이 한 게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언제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예요. 번제가 뭐예요? 오늘날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성에 갔을 때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 한다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지.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 뭐 했어요? 제사 지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 지내는 데 가가지고서 예? 성전에 가가지고 막 비둘기 그냥 막 다 상 엎어버리고 막 독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짐승들 내쫓으세요. 왜 제사질이 그런 제사 짓거든요. 그게 번제예요. 번제를 이게 바로 오늘날 예배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여기는 사무엘상에다 탁 손 꽂아놓고 먼저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복입니다. 임재하시면 왜 임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왜 임재하셔요? 재앙 주려고요? 저주하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천사 하나 딱 보내면은 다 끝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는 뭐예요? 헤롯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니까 충 하나 벌레 하나 보내가지고서는 죽였잖아요. 임재하는 축복이에요. 뭘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는.
재앙을 내릴 적에 내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맞습니까? 이게 예배예요. 우리 성도들 진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예배 성공. 두 번째. 나시린. 나시린이 뭡니까? 사무엘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자, 나시린이란 히브리어로 성별한다는 뜻입니다. 성별한다는 뜻입니다. 성별하다. 이 뜻이에요. 성별하다. 구별한 겁니다. 성도 구별된 무리, 이게 성도라고 그러는데, 이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는 성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더 깊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나실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실이 되느냐? 이것은 스스로 서원하거나 아니면 출생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언제 나실이 됐습니까? 본인이 서원한 겁니까? 엄마가 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뭐냐면 서원을 해야 돼요. 서원. 하나님 앞에 약속한단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나시린이 꼭 지킬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게 누구냐면요, 여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나실입니다. 그런데 뭘 금했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온 소산, 포도주, 독주, 이거를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삼손은 나실입니다. 삼손은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삭도가 뭔지, 머리를 깎지 않았단 말입니다. 머리를 안 깎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시체, 죽은 사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요게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야 돼요. 부정한 것들을 같이 거기 하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게 나신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은 삼손. 그렇죠. 삼손이 그래서 이게 머리 깎는 순간에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삼손. 또 오늘 사무엘. 또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 이런 사람들인데요. 자, 왜 이렇게 성별하라 이런 뜻이면서 뭐냐면 포도주를 금하고 독주를 금하고 삭도를 떼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본인 스스로 서원한 겁니다. 서원한 사람들을 나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쉽게 말하면 복음 가진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상 것을 다 끄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것을 끄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뭐냐, 광야에 다니면서 뭐 이렇게 메뚜기를 먹고 이런 거 먹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거를 포도주도 이런 거를 전혀 구별해서 먹었어요. 먹는 음식까지도. 세상 것을 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에만 올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바로 나시로 들여져 있는데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언약을 본 사람이다 이겁니다. 언약을 본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걸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기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요. 1절부터 보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6절 같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이게 지옥입니다. 거기서 내려가기도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를 질투 일으키기도 하시고 뭐 빈궁한 자를 뭐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기도 하고 영광의 자를 차지하기도 하시고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이 영향을 누가 입었느냐? 사무엘이 입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보는 언약이 바로 사무엘에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항상 뭐냐면 언약궤 곁에 누웠다는 것은 항상 언약과 항상 말씀하고 가까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하는 것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말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남긴 작품이 어떤 작품을 남겼느냐? 이겁니다. 어떤 작품을 남겼습니까?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는 드디어 뭐를 찾았냐면 언약궤를 회복합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기럇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줍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해버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거. 언약궤를 이제 전쟁터를 가지고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와 하면서 소리를 치니까 이제 이겼다는 거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요 맥을 못 춥니다. 왜 그러냐? 그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냐? 바로 애굽을 무찌르고 쉽게 말하면 가는 곳마다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렇게 요단강에 갈라지고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런 언약궤라는 것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떱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 하냐? 아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그런데요, 누가 이겼어요?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패했느냐? 엘립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립 제사장이 죽고
다 죽어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언약궤 다 뺏겨버립니다. 근데 뭐 어떤 일이 아니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다곤 신당에다 준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가서 신당에 가보니까는 다곤 신 그 우상이 완전히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엎어졌는데 그때는 목이 잘라지고 양팔이 잘라져 버렸어요. 문지방에 걸쳐버린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그 사람은 문지방을 안 밟는답니다. 문지방을 안 밟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보면 그러더라. 문지방 밟지 말라고. 문지방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문지방을 안 밟.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요, 얼마나 그 사람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아스도스라는 곳에 두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뭐냐면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로 옮기냐면 기드로 옮깁니다. 기드로 옮기는, 기드에 있는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기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그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옷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마음을 먹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뭐냐면 이거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때에 돌려받은 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언약궤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드디어 뭐냐면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를 이런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 7장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랬어요.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게 뭡니까? 후대를 세웠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모든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 최고의 것은 뭐냐면 다윗입니다. 왕으로 세우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작품을 사무엘이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언약 속에서 기다리면은 이러한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응답 미스바 운동, 이게 바로 RUTC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응답을 누리고 정말 후대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물을 만들어내서 이제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러한 중요한 서밋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